신앙생활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물론 떡을 먹고 산다. 그러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하늘나라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나 입을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 복음은 단순한 복음이 아니요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와서 복된 소식을 전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많은 종교가들이, 철학자들이, 공자 선생님이, 맹자 선생님이, 석가 선생님이, 소크라테스 같은 현인 철학자들이 이 세상에 와서 나름대로 복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뭐냐 하면은 복된 소식인데 그냥 복된 소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된 소식이다.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가 임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 먼저 하늘나라를 구한다. 이것이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천국 복음이 이 땅에서 다 전파되고 난 후에 세상 종말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해야 될 복음도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먼저 하늘나라를 구하는 천국 복음, 그러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을 축복으로 받는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진짜 성도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주할 것, 그런 세상살이, 그런 것을 먼저 구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가지는 진짜 성도들이 받는 복은 모든 불행의 씨앗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근심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접속사본이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늘나라를 구해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그러므로 즉 너희들이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기 때문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람이 염려 없고 근심이 없으려면은, 그래서 마음에 불안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걱정 근심이 없고 염려 근심이 없으려면은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인간관계도 잘 돼 있고, 그러면 야, 우리가 염려할 것 없고 괴로움이 없고 평안하고 즐거울 것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하고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먼저 하늘나라를 구해라. 그래서 너희들 심령에 하늘나라가 너희들 심령에 임하고 하나님이 너희들 심령을 주장하게 되면 그때는 너희들이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 근심 없고 불안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이 맞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맞겠습니까? 예수님 생각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명절이 되고 추석이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고민하는 것이, 야, 이번 명절에는 무엇을 먹어야 되냐? 먹을 게 없어서 고민이 아니고 칼로리가 적은 게 어떤 음식이냐? 이번 명절에 너무 잘 먹어가지고 살이 찌면 안 되는데 어떤 음식이 칼로리가 적은 음식이냐? 그것을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다 찾아보고, 참 그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살게 됐다고 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습니까? 먹을 것이 많고 마실 것이 많고 입을 것이 많고 좋은 집도 있고 뭐 좋은 차도 있고 뭐 몸도 건강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까닭 모르게 내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두려움과 불안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어떤 심리학자가 분석을 해보니까 인간이 하는 걱정 100가지가 있다면 그 가운데 94가지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6가지만 쓸 때는 6%만 걱정해야 될 수 있는 건데, 이 쓸데없는 걱정을 94%나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런가?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염려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없어서 염려 걱정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염려 걱정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지식이 있다고 염려 걱정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여러분 없어서 사람들이 염려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 하늘나라가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 해도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늘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우리 마음이 평안할까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늘나라가 임해야, 그래야 우리 심령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법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뭐 하늘나라 외에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우리 심령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 근심이 꽉 들어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 속에 지렁이를 보십시오. 지렁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은 땅 속을 기어 다녀야 그곳이 제일 편안하고 제일 좋은 것입니다. 지렁이가 비가 와가지고 야, 땅 속이 축축한 거나 바깥 세상이 축축한 거나 같은 것이니 바깥 세상으로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지렁이가 흙 밖으로 나오다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죽고 나중에 햇빛에 타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렁이를 만드실 때는 지렁이는 땅 속에 살아야 평안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먹었습니다. 지렁이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어떻게 되먹었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들어와서, 하늘나라가 그 심령 속에 들어와야 사람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살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는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 주님, 당신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당신이 들어오시기 전까지,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 당신이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지 이 땅에 계셔서 하늘을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가 하늘이 들어와야, 그래야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땅을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고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가 내 심령 속에 들어와야, 그래야 우리가 참 인생을 기쁘고 즐겁고 걱정 근심 없이, 염려 불안 없이, 두려움 없이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하늘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임재한 가장 1차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안도감이 나오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의무감도 생기고 중압감도 생겨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계명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양심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죄책을 받아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희한하게도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은 회개를 잘 하는 사람이 마음의 보약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려고 자꾸 우리한테 와가지고 속삭이는 것이, 야, 너는 잘못한 것 없어, 너는 잘못한 거 없는데 네가 왜 회개를 하나, 저 사람이 잘못했고 응? 네 원수가 잘못한 거지, 너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너 회개할 필요 없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죄든 너의 죄든 우리의 모든 죄든 간에 내가 다 덮어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한번 회개를 한번 해보십시오. 회개를 하면은 이 회개만큼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냥 회개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항상 얼굴이 맑고 환한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회개를 먼저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저 회개하고 그런데 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얼굴이 컴컴하고 마음에 그냥 우환이 가득한 사람들은 보면은 회개를 잘 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를 가르쳐 주시던 교회학교 선생님이 참 우리를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떠나는데 저는 수련회 참석을 못했습니다. 수련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학생들 같이 모여서 저도 끼어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 보고 회개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중학교 1학년이 무슨 죄가 많아서 회개할 게 있겠노. 그런데 좌우지간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라.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어른이든 간에 좌우지간 회개하라. 그래서 아니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막상 회개를 하니까요, 아이고 나도 모르는 죄가 그냥 술술술 막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때 무슨 죄를 회개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중학생 1학년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큼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참 회개를 하니까 회개가 자꾸 나오고, 그냥 나도 모르게 자꾸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는데 야,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하늘이 새롭게 보이고 땅이 새롭게 보이고 내 눈이 그냥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이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이게 은혜 받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려면은 이 기도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면 눈물이 나와야 진짜 회개인데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지 이게 눈물이 잘 나올까? 막 눈물을 막 일부러 막 짜내려고 왜냐하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회개를 하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래서 이 회개를 막 하고 막 눈물을 짜야 되는데 어디서 눈물을 짜고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노 싶어서 교회 막 구석을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 중학생 세 놈이 모여서 이제 작당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눈물이 나오는 곳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그 뒤에 산이 있는데 거기 묘지 하나가 있어요. 우리 거기 가자. 밤중에 그냥 깜깜한데 그 중학생 세 놈이 거기 무덤가에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니까 뭐 또 얼마나 겁이 나는지요. 막 나도 모르게 막 이가 덜덜 떨리면서 막 회개가 나고 막 눈물이 막 나온. 그러니까 막 기도가 나니까 마음이 시원하고 막 온 천지가 다 내 것 같습니다. 그 세 사람이 다 주의 종이 됐는데, 여러분 이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갖다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까닭 없이 마음이 우울한 사람 있잖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내가 왜 이러나? 그런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회개해야 된다. 아이고 하나님이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를 하고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찬송가 289장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래서 슬픔에 회개 눈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참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듯이 회개가 여러분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우울증 치료 마음의 보약인 것입니다. 왜 이 회개 축복을 여러분 놓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는지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고 하늘나라가 내 속에 임하면 회개가 나타나는데, 회개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임하면. 그래서 하늘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신 가장 1차적이고 가장 확실한 증거가 회개보다 앞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꿈인 것입니다. 꿈.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진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꿈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진실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미래에 대한 찬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시면, 하늘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하면 우리 심령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냐면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맑고 밝고 환한 미래가 내 인생 앞길에 놓여 있다. 이야, 그 축복의 길이 확 열려 있구나. 그런데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이 내 몸을 감싸고 내 몸을 족쇄를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은 내 앞길 찬란히 빛나는데 그 앞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를 묶어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는 꿈을 받아서 저 찬란한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 꿈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고 이 족쇄를 풀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약 중독되고 음란 중독되고 도박 중독되고 알코올 중독되어서 살아가는데 그걸 끊지를 못합니다. 왜 끊을 수가 없을까요? 마약이 주는 쾌락, 음란이 주는 쾌락, 그리고 도박이 주는 쾌락, 알코올이 주는 쾌락보다도 더 큰 쾌락이 나를 이끌어 가야, 그래야 마약도 끊고 도박도 끊고 음란도 끊고 알코올도 끊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쾌락이 없어요. 더 큰 쾌락이 나를 이끌어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당장 즐거운 걸 어떻게 끊습니까? 지금 당장 마약하는 게 즐겁고 당장 도박하는 게 즐겁고 당장 음란하는 게 즐겁고 당장 알코올 술 마시는 게 즐거운데 어떻게 그걸 끊을 수 있겠습니까? 더 큰 즐거움이 나를 끌고 가지를 못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은 찬란한 미래가 임하는 것입니다. 막 즐거움이 막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더 큰 즐거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더 큰 기쁨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마약이 주는 기쁨 이거 끊어버리자. 음란이 주는 기쁨 끊어버리자. 이 죄악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 나중에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지금 달콤하게 나를 유혹하는 마약, 음란, 도박, 알코올 이런 거 다 끊어버리자. 죄를 끊어버리자.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꿈이 없는 사람은 회개를 못해요. 입으로 회개해도 그거는 다 연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에 앞서서, 참된 회개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어지는 증거, 하늘나라가 임한 증거,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하늘나라를 먼저 구한 증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성령이 주는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와 같은 꿈이 있습니까? 죄를 이기는 것은 오직 죄가 가져다주는 쾌락보다도 더 천안하고 복된 미래에 대한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존의 근본 거루터기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인데, 과거는 여러분 죽은 시간인 것입니다. 그건 없어진 시간인 것입니다. 현재는 뭡니까? 딱 내한테 왔으면은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현재는 죽어가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그건 미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현재와 과거는 죽은 시간이요, 현재는 죽어가는 시간이요. 살아있는 시간은 미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시간, 미래, 여기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미래에서 오니까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임했다. 하늘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임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꿈이 임하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대대로 살아오던 죄악의 삶의 터전이었던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이 갈대아 우를 떠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가 됐습니다. 영감이 됐는데, 아니 이 영감님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던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대대로 살아오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맨정신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내가 대대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지만은 이 갈대아 우르보다 더 맑고 밝고 환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가나안 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와 내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가나안 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받은 것입니다. 꿈이 있으니까 그는 나이가 75세가 됐지만은 본토 친척 아버지를 훌훌 털어버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선교조들이 영국에서 집도 있고 직업도 있고 영국의 은행도 있고 거기에 자기 돈들도 다 저금해 놓았고, 그런데 어떻게 모든 걸 다 툴툴 털어버리고 저 인디안들이 울거리는 미지의 세계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신이 도른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는 꿈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영국보다도 훨씬 더 좋은 대륙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꿈을 주시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정말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꿈, 하늘나라가 임재해서 그들 심령 속을 사로잡는 꿈이 넘쳐나니까 그들이 메이플라워홀을 타고 그 거친 항해를 마다하지 않고 건넜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오늘날 세계 최대 강국 미국을 건설했으니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이 정신 도는 사람들이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주는 꿈을 받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말 우습게 보지 못하는 것은 미국은 이렇게 해서 건설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가 손손 복을 받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강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이 죄악의 삶의 터전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악의 삶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 주는 꿈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주는 꿈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대대로 살아오던 죄악의 삶의 터전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위대한 꿈이 임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야곱이 형 에서의 노염을 사서 삼촌 집을 향해서 도피하게 된 저주와 역경의 삶을 오히려 축복과 형통의 삶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해서 자기가 축복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형님이 이거를 알고 형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정든 아버님, 어머님 품을 떠나야 됐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절망입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역경도 이런 역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먼저 꿈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4절에 보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태결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앞길이 캄캄해서 피곤하고 지치고 절망 가운데서 터벅터벅 걸어가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늘나라가 그 심령 속에 임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첫 번째 증거가 바로 꿈인 것입니다. 꿈에 보니까 막 사닥다리가 저 하늘 꼭대기에 다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가 누워있는 이 지역의 동서남북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꿈을 주신 것입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꿈에 깨서 일어나가지고 그가 돌을 베개하고자 하던 그 돌을 단으로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보여준 꿈대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이 돌 놓은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소득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과연 그 꿈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삼촌 라반도 야곱 이상가는 사기꾼이기 때문에 삭을 그냥 10번이나 변경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가 다 라반의 재산을 거의 다 차지하고 내 아내를 얻고 12아들을 얻어서 명색이 12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되고 나중에 형 에사하고도 화목하게 되고, 여러분 야곱이 이처럼 모든 역경을 헤쳐나간 근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나는 해결할 수 없다. 왜?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없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식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내 앞에 역경을 헤쳐나올 수가 없다. 아닙니다. 나는 백이 없어서 못한다. 나는 무슨 가진 돈이 없다. 그래서 역경을 헤쳐나올 수 없다.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역경을 헤쳐나가지 못할까요? 꿈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꿈이 없기 때문에 역경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꿈이 있어야 돼요. 오 하나님, 제 병든 몸을 고쳐주시오. 제 병든 마음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내가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전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육신의 병, 내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꿈을 받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료가 급속도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이 요셉을 팔아 넘기고 또 보디발 아내가 유혹한 것을 거부했더니 오히려 뒤집어 씌워가지고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고 온갖 신산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꿈꾼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나중에 형들이 와서 다 자기에게 절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야, 이 요셉이 우리를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원수 갚을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 성사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역경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일이 왜 성사가 안 되냐? 수단과 방법이 모자라서 그렇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파날로 튕기고 계산해보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거야. 예측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예측한 거는 성사가 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내다보고 계산하고 예측한 것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역경을 헤치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살펴보면 제가 36살 때 프랑스 유학을 하나님이 소원을 줘서 꿈을 갖게 됐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을 열심히 프랑스 말을 공부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가려고 딱 하니까 소르본 대 입학허가서를 딱 받고 나서 나는 모든 게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세상에 막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왜 반대하는지. 불란서 가면 유학 자금도 안 대주고 안 알아준다는 겁니다, 저를. 나는 지금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주위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교회에서 반대하고 뭐 전부 다 반대입니다. 그건 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꿈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중에 그런 기도 나서 내 불란서 가서 파리에 가가지고 땅바닥에 그냥 노숙자로 그냥 굶어 죽어도 나는 가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출발했습니다. 꿈 하나만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 꿈이라고 하는 게 진짜 위대합니다. 저는 어떻게 먹고 살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꿈을 갖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그거 누가 맡겠습니까? 나중에 교회에서 다 자금 준다 그러고 나중에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년 8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저한테 꿈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새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때 주셨던 꿈과 같은 그런 위대한 꿈을 주님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순복음 김포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는 꿈을 받아서 병든 사람은 고침을 받고 문제는 사람은 해결을 받고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꿈을 갖고 있느냐? 프랑스 선교, 일본 선교, 아프리카 부르건 선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진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꿈을 제가 먼저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원로 조영계 목사님이 먼저 받으셨습니다. 우리 조영계 원로 목사님이 1992년에 이제 세계 선교를 구체적으로 해보겠다고 작정을 하셨을 때 그때 딱 말씀하신 선교가 프랑스 선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1천만 구령을 조영계 목사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제 그 꿈을 우리가 다시 받은 것입니다. 전통입니다, 여러분. 선임자가 받은 것을 후임자가 와가지고 흩어버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런데 조영계 목사님이 받으셨던 그 프랑스 선교, 일본 1천만 구령, 또 프랑스와 연결된 아프리카 부르권 선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요? 위대한 꿈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먼저 하늘나라가 주님이 너에게 주시는 꿈을 받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꿈이 없는 성도와 교회와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성도는 복을 받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합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나라는 복을 받아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없는 믿음, 그것은 받침대가 부러진 책상과도 같이 못 쓰는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게 꿈 아닙니까? 꿈이 있어야 믿음이 그 실상을 딱 이룰 수 있는데, 책상이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부러지면은 그 못 쓰는 책상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꿈이 없는 믿음은, 꿈은 없는데 그냥 믿습니다. 당신 무슨 꿈이 있느냐? 없어요. 근데 입으로 그냥 믿습니다. 그것은 책상 다리 부러진 못 쓰는 책상처럼 못 쓰는 믿음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꿈이 없이 그저 긍정적으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잘 되게 돼 있어, 무조건 잘 돼. 꿈은 없습니다. 성령이 주는 꿈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자기 최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것입니다. 잘 될 거야, 그래 잘 된다. 그건 꿈은 없습니다. 꿈이 없는 자기 긍정의 생각인 자기 최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는 꿈이 없이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거,
효과 있겠습니까? 아무 효과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빈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4차원의 영성으로 믿음, 생각, 말, 꿈, 이 네 가지를 말하는데, 제가 조영계 목사님한테 직접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께서 1초도 주저 안 하시고 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꿈이 있어야 믿음도 진짜 믿음이 됩니다. 꿈이 있어야 생각하는 것도, 긍정적인 생각하는 것도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생각이고, 꿈이 없는 그냥 긍정적인 생각은 자기 최면에 불과하고, 꿈이 있는 그 꿈을 받아서 입으로 말할 때, 그 꿈을 말할 때 네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입술의 열매를 먹을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꿈도 없는데 그냥 말만 자꾸 한다, 잘 될 거라고.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성령 주시는 꿈이 있어야 회개도 올바르게 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써 나이가 늙었는데 무슨 꿈이냐?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말세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지고 하루에 수백 명씩 죽고, 그리고 기후 변동이 생겨나가지고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국토 3분의 1이 물에 다 잠기고, 또 미국이나 유럽은 가물어서 강바닥이 다 드러나고, 중국 가물어서 강바닥이 다 드러나고, 태풍이 불어와가지고서 온 천하를 그냥 다 때리고, 북극의 얼음이 다 녹고,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느냐? 이 말세에 내가 너희들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다 같은 꿈인 것입니다. 본질은 똑같이 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꿈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감으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여러분 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TV 문학관 영화를 보니까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나루토의 어떤 노총각이 살았는데 처녀를 못 만나가지고 결혼을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축복을 받아가지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젊은 여인을 만나서 이 늙은 노총각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서 둘이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주변에 그냥 밭대기라고는 손바닥만한 그런 밭대기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거라도 열심히 일구어가지고 거기 채소를 심고 나무를 심고 해가지고 그걸 거두어와서 장에 가서 파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부인이 장에 갔다 와가지고 그 남편은 나루토에 노져주고 배석 받아서 사는데, 당신이 배석 받아가지고 한 거 하고 이거 밭에 심은 거 거두어가지고 장에 가서 판 거 하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쯤 되면은 우리가 장에 가가지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살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이 남편이 염소를 살 수가 있다고 우리가. 근데 또 부인이 하는 말이 놀라지 마세요. 이 염소를 사가지고요 염소 새끼 치고 막 염소 젖자고 그렇게 우리가 한 2년 정도 더 하면요 그 돈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 해에는 장에 가가지고 송아지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둘이서 그냥 갑자기 손을 잡고 벌쩍 뛰면서, 야, 그러면 우리도 소를 키운다는 말이가. 막 이 꿈이 그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꿈을 먹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꿈이 있어야 행복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에, 이 흉악한 말세에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 하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꿈, 교회를 위한 꿈, 나라를 위한 꿈, 전 세계를 위한 꿈이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해 계셔서 성령으로 위대한 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받은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이 꿈이 있어야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꿈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